2019년 추수감사절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절름발이 왕자를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절름발이 왕자 머비보셋이 우리와 같구나. 아니, 절름발이 왕자 머비보셋이 이렇게 은총받는데 나구나. 이런 동질감,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높은 왕의 보좌에 앉은 다윗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친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했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여러분,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다윗을 공격하고 사울 왕은요, 정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이 시뻘게 했거든요.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요, 수천의 군사들, 왕의 군사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의 문맥상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사울의 피부치들, 나를 죽이러 왔던 사울의 군사들 어디 있느냐 다 찾아내라. 발본세군에서 내가 다 죽이리라 하는 게 훨씬 문맥상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다 하니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는 흘러가는 강물에 띄어보내서 잊어버리고 남이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것은 1년 내내 기억하고 돌에 새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죠? 분명히 잘 되고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잊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은총 베풀기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 은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만큼 다양한 번역의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 자비, 인애, 사랑, 영어 NIV에는 kindness로 나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단어, 그 단어가 은총이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 넉넉한 사랑, 너그러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인데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3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베풀겠다 하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이제 사울의 피부치를 찾아와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을 찾아 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머비보셋은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벌벌 떨고 있는 이 머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딱 한마디를 시작합니다. 그 단어가 뭐죠? 무서워 말라예요. 무서워 말라.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뭔가 지금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다윗 왕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 무서움이 싹 도망가나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 더 무섭던데요. 저는 머비보셋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닐까요? 왜냐하면 새롭게 탄생한 왕은 언제나 이전의 왕의 가문을 다 죽이기 때문이에요. 현대판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꼭 뭐 하죠? 청문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감옥에 보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은총을 베풀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다윗의 성품과 오버랩이 되는 현대인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아시죠?
그는 억울하게 27년을 감옥에서 보낸 분이죠. 자기를 억압하고 고문하고 탄압했던 지배층을 향해 그도 인간인지라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수감 생활을 마친 후에 1994년 남아공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압제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숙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해주고 화합해주고 포옹해서 모든 인종이 함께 나라를 이루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셈이죠. 참 시대의 보기 드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엎드려 있는, 벌벌 떨고 있는 머비보셋에게 두 번째 들린 말씀은 다윗의 왕의 말은 이것입니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로 되돌려 주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죽이지 않고 살려 죽으면 너무 고마운데 이게 뭐지? 먹고 살 만큼만 챙겨줘도 고마운데 이게 뭐지? 과분한 은혜인데 내 할아버지 왕의 밭을 다 돌려주겠다고? 그는 너무나 놀라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두 번째 말을 선언했을 때 주변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다고 상상하십니까? 왕이시여,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손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머비보셋을 이렇게 조금 선대하면 백성들은 하면서 등을 돌리고 민심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다는 굳센 의지는 꺾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머비보셋이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몇 번 등장되는 줄 아십니까? 4번이 등장이 돼요. 7절, 10절, 11절, 13절.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슴 속에,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속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번씩이나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이 내 상에서 떡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그건요, 다윗이 이 원수의 손자를 한 가족으로, 내 친아들로, 내 왕자로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머비보셋은 원수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리마저 절어요. 그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다리 저는 자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이 머비보셋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이유는, 머비보셋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였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사고로 그리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는 성경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목사하기 힘들어요, 제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머비보셋 할아버지 사울 왕도 죽고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 왕자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곧 다윗 이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정말로 이 머비보셋을 죽여버릴까 봐 그때 나이가 5살인 이 아이를 붙들고 유모가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아기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불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아픈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게다가 왕권이 바뀌었네요. 숨어 사는 머비보셋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늘에다가 쏘아댔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장애자가 되어서 이렇게 다닐까? 왜 유모가 나를 떨어뜨릴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을까? 나는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되는 걸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머비보셋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도 했더라고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도 하나 있어요.
그 자기가 지금 옛날에는 사울 왕의 후손인데 지금 자기 신세는 정말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될까? 그렇게 슬픔의 아들로 살았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표현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서 이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했을 때 머비보셋의 반응이 뭐냐? so thank you 이런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동물이 돼지와 개였대요. 그 가운데 개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으니까요, 가치가 없어요, 부정해요, 더러워요, 추워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생각하는 셀프 이스팀이 로우 셀프 이스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그런 자를 다윗은 왕의 아들로 대접해서 내 식탁에 와서 먹으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았으니 머비보셋은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들 턴이에요. 저는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머비보셋과 같은 동질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머비보셋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비보셋은 결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거든요. 머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손이었듯이 우리들도 보면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참으로 이기적인 아담의 후손들이거든요. 머비보셋이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았는데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비보셋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은총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머비보셋에게 베푼 자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와 더 충격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머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데려오려고 하면 몇 가지를 뛰어넘어야 했어요. 정치적인 여론의 비난을 뛰어넘어야 했고, 자기의 정치적 이기적에 혹시 남겨뒀다가 얘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왕의 식탁에 앉히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비난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고통을 이겨내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인해서, 누구를 인해서요? 요나단 때문에 사랑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는데 광야 들판에서요, 요나단이 부탁을 했어요. 네가 앞으로 다음에 왕이 되면 나의 가족을 부탁한다고. 다윗은 그 기억, 그 들에서 그 밤에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시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장애로 쩔뚝거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일 마지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두 발이 어때요? 저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올 2019년을 달려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 절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생각의 장애가 있고, 관계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언어적인 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인 장애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되지만요, 동시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기대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yes and no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머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초대받아서 먹고 있었지만 두 발은 어떻게 했다고요? 절고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부분, 여러분에게 지금 부딪히는 이 장애는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는가 하는 나의 이 은총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감사함으로 오늘의 나의 모든 장애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장애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삶 속에 남아있는 장애는 감사로 밟으며 뛰며 춤추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린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그가 이제 27년 투옥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그 감옥에 고문받고 핍박받으면 5년만 있으면 폐인이 되는데, 뭐가 된다고요? 폐인이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밝고 웃습니까? 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 땅을 보고 감사,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 음식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감사, 심지어 강제 노동에 끌려갈 때도 저는 감사하면서 갔죠. 감사했기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교도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27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평이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의 가장 큰 방해는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당연시 여기는 거라고 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고 아프지 않고 크는 거, 그 당연한 겁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잘 자라고 잘 먹는 거, 그 당연한 게 아니던데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세 끼 요즘 없어서 못 먹어서 그렇지 뭐 잘 드시고 계시나요? 그 대단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화장실 가셨다가 혼자 돌아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 대단한 축복이더라고요. 병원신만 가보니까요, 혼자 병원 가면 집에 퇴원시키던데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라이드 해주는 거, 그 당연한 건가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르면 감사 못해요. 감사 안 해요. 사이클이에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낯설게, 새롭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얘들아, 나하고 같이 아침 먹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식탁은 회복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요, 은총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왕자요 왕비입니다. 인사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인사하면 제가 이래 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값없이 왕의 식탁에 앉았으니 이 은총에 대한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감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2019년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길 때가 많죠. 살다 보면 우리가 나는 왜 이게 없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러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왜 이러지? 그렇게 불평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머비보셋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매여있는 우리들을 풀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신 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할 때 손가락을 꼽아가며, 우리의 10손가락을 꼽아가며 내 남편을 인해서, 내 부모를 인해, 내 자녀를 인해, 올 한 해 나의 건강을 인해 이만큼 살만하게 인도해 주심을 간해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감사로 드리는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손가락 꼽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감사의 향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